자, 지난주 우리 12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은 중반 이후에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또 창조론과 진화론, 또 정의와 사랑, 또 칼빈주의적 결정론과 알미니안적 자유주의론 등이 대결 구도에서 늘 거론되는 역사, 법률, 종교, 철학, 정치, 예술, 사회 및 신학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데로우는 사형 폐지론자이며 인권주의자다. 그 각주에 보면 134번의 브래들리 J 롱필드의 미국 장로교의 논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말 필수 도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페 문화사에서 나온 건데, 이 책은 특히 이제 신학생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놔야 1920년대에 미국의 자유주의와 그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또 장로교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세기 교회도 어떻게 돼가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데로우는 많은 범죄자들을 형벌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범죄자에게 자유의지가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된 일이라면 범죄 행동에 이르게 한 결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가장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쓸데없이 선악과를 두셔갖고 아담이 그거를 따먹게 했느냐, 결국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왜 뒀냐, 동산 중앙에 안 뒀으면은 아담이 안 떠먹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데로 같은 사람의 그 사고 방식은 인간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다. 그 죄를 조장한 하나님에게 있고, 또 그 죄를 조장한 그 주변의 환경과 그런 다양한 세력들이 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떠넘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결국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이거. 왜? 아예 사람을 만들지 마시던가, 아니면 사람을 만들려면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아예 완벽하게 만드시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통 기독교 교리를 굉장히 심하게 공격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이 데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아주 굉장히 세력이 강해졌어요. 제가 요즘 신복음주의 역사를 지난번 카페에도 올렸는데,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가는 이제 그 글을 보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넘어가서 다번에 보면 128페이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성경은 여러분 이제 각자가 찾아보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누구이냐에 대해서도 꼭 결국은 나중에 언급을 해야 됩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 한해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이제 칼빈주의를 이제 서로 비교하는 이제 비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알미니안주의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또 안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었으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 모든 백성 1,000만 명이 다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복음 전도할 때 사역리 바탕을 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가로막힌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에 있듯이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보면은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예. 전도지 그 제작하는 그 샘플을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길가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게 전도지를 받아보면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인데, 근데 요 말이 뭘 조장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꼭 이렇게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른 복음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궁극적으로 누가 이루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대립시키면 안 돼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서로 원수지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 안 해주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안간힘을 쓰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크게 문제가 생겨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런 전도 문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전도 문구도 그만큼 교리적으로 세심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교회가 전도 문구 하나도 좀 바르게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그 전도지 제작하는 데서 이미 만들어 놓은 문구에다가 그냥 교회 이름 하나 집어넣고 그냥 다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칼빈주의를 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나라 모든 백성 1,000만 명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마땅히 섬겨야 됩니다. 자, 아까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열심히 전하자.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택자, 이 택자의 원리예요. 택자의 원리. 이 택자의 원리는 장로교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여러분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명확하게 택자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냥 요거는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까 알미니안주의에서의 전도의 방식은 뭐냐면 물론 구원에 대한 그 요구나 그 갈망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왜? 결국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러니까 그건 참 칭찬할 만한데,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는 택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분명히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없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다 택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보통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해요. 하이퍼 칼빈이즘. 근데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칼빈주의를 비판하는데, 저들은 온건한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이퍼 칼빈이즘, 과격한 칼빈주의를 보니까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죠. 여러분, 역사상 그 위대한 전도자나 설교자들은 전부 다 칼빈주의자들이었어요. 어떠한 근거로 복음을 전했냐면, 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택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든 복음을 전하든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실패할 리가 없다. 왜? 하나님의 택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올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가서 무조건 전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자 하는 이 요것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 해도 한 가지 뭡니까? 택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자의 개념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 분명히 누군가 아마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조하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복음 증거는. 자, 그래서 칼빈주의, 누가 선택을 받은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한 자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니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복음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낚시하는 사람처럼, 그물을 띄우는처럼 어느 고기가 잡힐지 모르지만 어쨌든 잡아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확실하게 어떤 물고기가 잡혀야 할 것까지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를 확정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구원에 있어서 실패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예를 들니까 내가 누구누구는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고집도 세고 아주 영 마음이 열리질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어. 하나님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는 반드시 다 구원하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은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 그래서 참 저 사람의 전도를 실패했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택자는 다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못해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요 교리 공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아주 좋은 표가 있어요. 아주 참 잘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자, 반펠라기안주의, 세미 펠라기안.
칼빈주의,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 아주 참 도표를 잘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반펠라기안주의자. 자, 이제 요거 하나하나를 좀 요 펠라기안주의자를 살펴봐요.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기독교 입장이 있다. 반펠라기안주의자는 하나님이 밧줄을 구덩이 속으로 던져주시면서 이 밧줄을 잡고 내 스스로 붙들고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끌어올릴 것이고 우리는 함께 내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펠라기안주의자는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주 전적으로 사람이 구원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 여기면 받아들이고, 나 구원받기 싫어하면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세미펠라기안이란 말이에요. 자, 그 대신 그러면 칼빈주의자는 뭡니까?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이 구덩이 아래로 밧줄을 던져 넣은 다음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밧줄로 일부 사람들을 한데 묶고 그들이 도움이나 협력을 의지하지 않고 밖으로 끌어내신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구덩이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각각 모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해서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전적으로 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죠. 하나님에.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세미펠라기안은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천주교도 누구에게 구원이 달려 있습니까? 사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천주교.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천주교도 사실은 펠라기안이에요. 세미.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그러니까 참된 우리 기독교 외에는 결국 그들이 알던 모르던 결국 뭐예요? 자력구원,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 대신 칼빈주의자는 뭡니까?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것도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보탬도 되지도 않는다.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덩이에 물을 부어 놓은 후에 물에 떠 있어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할 일은 차오르는 물이 그들을 구덩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차오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는 구덩이 바닥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거나 차오르는 물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하지 말라는 의미다. 사람들이 구덩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일은 무리한 것이다.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는 긴장을 푸고 몸을 뜨도록 해서 물이 자신들을 떠오르게 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다. 자, 알미니안주의자는 뭡니까? 협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이들이 전부 뭐니까? 이 알미니안에 속해요. 알미니안에. 그 다음에 칼빈주는 뭡니까? 장로교. 장로교. 그 다음에 세미펠라기안은 뭐예요? 천주교를 비롯해서 나머지 모두 이방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이루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단독 사역. 인간과 협력 사역이 아니라 단독이다. 이게 단독.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죠.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거나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거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100일 기도를 한다거나 뭐 열심히 360일 철야를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낸다거나 또 뭐 세례를 받는다거나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건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아무리 받는다고 해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예를 들면 뭐 성공회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어떤 그 세례 형식, 성사 의식을 통해서 구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은 그 뭐예요? 성경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본에 보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리론과 루터의 노예의지론에 대해 비교하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말 뜻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자유롭다. 그러니까 자유롭다. 그런데 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와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타락하게 되어 선을 향한 의지가 약해졌을 뿐이고 의지의 원천이 이성을 잃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의지를 향상킬 수 없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에라스무스가 말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었고 자유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고, 루터는 뭐냐면 노예의지론, 즉 하나님의 구원과 저주에 관련해서 인간은 아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의지에 따라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인간의 의지가 어때요? 타락했다. 근데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의지가 여전히 자유하다. 이거 자유하다. 어느 게 맞습니까? 루터의 노예의지론이 맞단 말이에요. 결국 에라스무스는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나중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에라스무스가 우신 예찬도 쓰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그냥 잘 정리해서 당시 그 종교 개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일에 지대한 공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에라스무스도 카톨릭에 대해서 루터 못지않게 카톨릭의 부조리함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에라스무스는 어떻게 왔냐면 결국은 카톨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에라스무스가 잘못 생각하죠.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지의 자유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인간의 의지는 어땠냐면 사실은 노예예요, 노예. 어떠한 노예입니까? 인간은 사단의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어때요? 사단의 노예란 말이에요. 마귀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 왜 성령을 의해서 우리가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참 감동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의지를 어때요?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어때요? 견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뭡니까? 죄의 성향이 아직은 있어요. 우리의 본성 속에 죄의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늘 경계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132페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과 규례를 더하셨고 그 명령을 지키고 영원한 충성을 마땅히 이행한다면 그 명령들이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행위계약이죠. 행위계약. 그걸 행위계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 앞에 물과 불을 두셨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손을 뻗쳐 잡으라. 인간 앞에 생명과 사망, 선과 악에 놓여 있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항상 무엇을 택해요? 악을 택하죠. 멸망을 택하죠. 절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과
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명과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과 의를 잡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본에 보면은 이 샤르트르, 프랑스의 그 철학자죠. 샤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을 고안해낼 신이 없으므로 인간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우주에 던져진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의 실존일 뿐이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은 누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자들이란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질에 앞서는지 샤르트르가 말한 우리의 실존적 선택, 자유가 앞서는지 생각해보자. 인간이 공중인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면 인간의 실존은 물론 자유도 무엇인지 모르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르트르는 실존주의자죠. 실존주의자입니다. 샤르트르는 인간의 그 의지를 어떻게 보냐면 자유롭다. 자유로운 존재다 이거. 샤르트르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그 누구의 종도 아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껏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거. 이게 샤르트르가 굉장히 실존주의의 아주 그 대가잖아요, 대가. 프랑스의.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리고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연극 그 유명한 세계적인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그 연극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연극의 스토리가 뭡니까?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뭐냐? 한 사람이 이 고도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어쨌든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스토리가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는 굉장히 인간의 허무함이 있어요. 허무함. 결국 인간은 끝까지 무언가를 갈망하다 뭡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샤르트르나 독일의 실존주의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인간의 실존과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그 사람들은 뭘 몰랐냐면 인간이 애초부터 죽었고 타락한 존재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더 쉽게 비유를 들게요. 누군가 죄를 져서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죄수가 자기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줄을 몰라. 자기가 여전히 자유한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나는 자유한 존재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감옥 안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존주의 철학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굉장히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다. 인간에겐 자유가 있다. 자살할 자유도 있고 마약을 할 자유도 있고 자유롭게 성적 타락할 자유도 있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할 자유가 다 있다. 이거. 그게 자유라고 그들은 가리켜요. 근데 결국 그게 뭡니까?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를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자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 실존주의자들처럼 자기가 자유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을.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병원 안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거기 가 보면은 마치 나는 대통령이다. 난 대통령. 근데 그 사람 진짜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병자라거든. 의사가 보기에는 이게 정신병자야. 의사. 그 영화 속에서 가끔 나오죠. 정신병원에 다 들어갔더니 어떤 가운 입은 남자가 심각하게 막 상담하고 얘기해. 그랬더니 진짜 의사가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게 실존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독일 철학이 굉장히 수준 높다고 생각하기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가장 이 지적으로 바보로 만드는 게 이 독일 철학의 관념주의, 실존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근데 그런 거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거. 성경 말씀 이거 뭐 고리탑 이런 무식한 자나 보는가.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진리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유럽이 한때가 아니죠. 지금까지도 17세기 이후로 이 철학에, 독일의 철학에 전부 다 그냥 다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그 대신 말씀을 다 몰아내버리고, 대학도 16세기까지는 신학이 최고였는데 철학이 들어와서 신학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요. 전부 다. 그때까지는 머리 좋은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일 머리 나쁜 놈이 신학을 공부하게 돼버렸다고. 대학이 그렇게 변했다니까. 대학이, 유럽의 대학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카페에다 글로 더 자세히 올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 제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한 자유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착각. 정말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 자유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마치 사실은 사단의 종 노릇, 노예 노릇하면서 나는 자유롭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인들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 많습니까? 주여, 우리는 어리석은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 성경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생각을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